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네, 저도 새벽에 전참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직 안 빠졌는데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 참여할 예정인데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세족식에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세족식 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며 더욱 그 사랑에 반응하며 더욱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1절과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도리어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며 예수를 팔아 넘기려 하는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과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다를 보십시오. 이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고 원하셨던 그 소중하고 귀한 자리이고요.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리에 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끝내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는 선택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지금 그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그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릇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께 감히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돌이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반면 죄인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사실 이 세상을 그대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지만, 노아의 홍수로 그냥 끝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끝날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가운데 타락하여 멸망하는 게 당연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적어도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 비참함을 보십시오. 그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이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가운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이 가룟 유다가 12 제자였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먼저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은혜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자는 아닐까?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가? 바라기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더욱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세족식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나타났다는 것.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앞서 1절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3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시고 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절의 아시고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정말로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으시는 중에, 잡수시던 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좋습니까? 과연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천대를 받았던 잡리를 도맡아 하는 노예들의 차림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일,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일,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는 단순히 겸손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거부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해서는 안 되는 복장과 행동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입장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종이 하는 가장 천하고 천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의 섬김이 없이는, 정말로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도무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며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요,
세족식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의 고백, 나에 대한 너희의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고백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낮아지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또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낮은 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더 그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 낮아지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로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